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으로 애국 지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념하는 달입니다. 우리가 6월달 내내 호국 보훈에 대한 말씀을 전했죠. 그래서 오늘이 바로 마지막 주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이 나라 모든 국민이 조상의 오래 감사와 고마운 마음을 표하며 그분들을 기렸습니다. 6월 한 달 동안. 이분들이 있었기에 이 그 어려운 시기와 상황 속에서 지금의 이 대한민국이 보존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현재 이 나라와 온 국민은 나라를 위해 싸우고 희생한 조상들의 정신을 깊이 숙고하며 무한한 감사로 기려가야 할 달로서 기억해야 하고 그분들의 전사는 전장터였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전장에서 전사한 숭고한 열렬한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군인의 사명을 다한 우리아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암몬 군대와 싸우며 곧 암몬 수도인 납바의 성 함락을 눈앞에 두고 있었는데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도록 하였습니다. 우리아는 요압의 명을 받고 다윗에게 이르되 다윗은 우리아더러 우리아의 집으로 가서 발을 씻고 쉬도록 하였지만 우리아는 자신의 집으로 가서 쉬지 않고 자신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잤습니다. 이러한 우리아의 행위가 다윗에게 보고되자 다윗은 우리아더러 우리아의 집에 가시도록 하자. 우리아는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양형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초와 같이 자리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홍련에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말을 듣고서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고 하고 우리아는 그날에 예루살렘에 그의 부하들과 함께 머물렀습니다. 이튿날 다윗은 다시금 우리아를 불러서 우리아더러 다윗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였지만 우리아는 저녁 때 나가서 우리아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우리아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아는 군인의 사명을 잊지 않으면서 자신의 본분을 지켜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날락보다 그 흥겨운 일을 선택하기보다 자신의 신분이 군인이라는 점을 잊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아는 군인으로서 임무에 충실하고 그 임무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군인의 본분을 지켜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직 군인인 자신에서 조금도 이탈된 행위를 보이지 않는 모습을 우리아가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행위에 대하여 모두 보고를 받고 나서 결정을 하고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요압더러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우리아가 적에 의하여 죽도록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의도대로 우리아가 움직여주지 않자 전장터의 최일선에 내보내요. 자기를 가장 힘들게 하는 우리아를 죽게 하라는 명령을 요압에게 내렸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명을 받은 요압은 적의 성을 살핀 후 적의 용사들이 있는 곳으로 우리아를 배치해두고
그 성의 적들의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말템대로 다윗이 편지에 쓴 내용대로 사람들을 다 뺐습니다. 그러자 부하중 몇 사람이 엎드러진 중에 햇사람 우리야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야는 그 전장에서 전사를 한 것입니다. 우리야는 자신의 안락을 채워주는 다윗 왕의 명예에는 전혀 미동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명령을 따르지 아니했어요. 그리고 집으로 나아가 그 아내와 잠자리를 하라는 명도 어겼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 우리야가 적의 용사가 있는 그곳에 배치된 그 명령에는 순종하고 나가 거기서 전사했던 것입니다. 바로 미동조차 보이지 아니했던 전장에서 전사될 상황이 높은데 요압의 명을 받고 이 우리야는 그 지역에 가서 군인답게 전사한 것입니다. 적의 용살이 있는 그 지정된 곳은 가서 군인으로서 그 사명을 다하고 이 우리야는 승고하게 전사를 했던 것입니다. 이는 우리야는 전장에서 전사함으로써 군인의 사명을 다한 승고와 열매를 맺어서 그 역사에 길이 남던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구세주의 사명을 다한 예수님이십니다. 다윗은 자신의 허물고 자신의 부하의 아내와 불륜의 짓을 돕기 위하여 부하로 하여금 그의 집에 가서 그의 아내와 자도록 하였고 그 계획도 실패로 돌아가자 전장의 제일선에 보내어 적의 손에 죽도록 만들었지만 다윗의 충성스러운 부하였던 우리야는 자신의 임무에 최선을 다해 전장에서 그 자신의 목숨을 내던지고 싸우다가 전사여 군인으로서 자신의 사명을 다한 승관 열매로 어떻게 됐나요? 바로 전장은 승리로 마감을 합니다. 승리가 아니고 패인 것이 아니고 여기에 누가 있을까요? 우리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세상에 보내셨지만 내 안팎으로 전장터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었을 때 요셉이 자신의 종혼자의 몸에 아이가 잉태된 사실을 알고서 그 자신이 마리아와의 정혼 관계를 가만히 끊고 더 이상 관계를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요셉의 생각을 아신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요. 마리아의 몸에 잉태된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그 유기를 넘기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태어나게 되어 인류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인류의 구세주로 태어난 예수님은 악한 자와의 전장의 준비 곧 헤롯 왕이 예수님의 탄생을 경비하러 온 동방박사를 이용하여 마련된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인하여 그 전장에서 벗어나 애굽으로 긴급히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 전장터에서 무사히 유급사항을 피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된 때로부터 출산된 때까지 하나님의 사자로 하여금 그 유급을 모면하게 하였던 것은 구세주의 사명을 다하도록 누가? 하나님의 살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세주의 사명을 다할 세상의 무대가 펼쳐지자 어떤 일이 일어나면 마귀의 시험이 뒤따르면서 그 악한 영적인 전장의 터 위에서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그 처음 겪게 되었던 것은 금식 뒤에 다가온 마귀의 시험이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가장 힘들게 여기는 금주림이었습니다. 이 시험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또 시험하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해서 우리 예수님은 또 승리합니다. 또한 그 자신을 경배에 섬기도록 한 것은 전장에서도 이김으로 인하여 예수님께 부여된 구세주의 사명을 다하도록 하는 발판이 그로 인하여 마련이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이와 같이 시험을 받으면서 전장을 치르는 거예요. 전장에서. 그렇습니다. 이 전장터는 예수님께서 구세주의 사명을 위한 복음이 전해지자 그 유기의 수위는 점점 더 높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로 나와서 다들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사해 줄 것을 구하는 자들이 날이 가면 갈수록 그 숫자는 계속해 늘어만 갔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전장터. 이 전장터에서 승리는 누가 했나? 구세주의 사명을 감당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전장의 터를 잡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한 자들은 예수님의 한 제자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전장의 흐름이 변해갖고 바뀌었습니다.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그 제자의 배신에 의하여 결박되고 신문과 고문을 받기에 이르렀고 예수님은 그 전장에서 사형원두의 송구를 받으며 가진 무욕을 다 당했습니다. 전장터는 그래요. 그렇습니다. 사형원두를 받은 예수님은 그 전장의 터를 빌라도 총독에게 보내요. 빌라도 총독으로 하여금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게 하고 십자가 세워질 곳으로 끌고 가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구세주의 사명을 다한 숭고한 열매로 어떤 역사가 만들어졌나? 전 인류가 그 죄를 씻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수고한 열매 역할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와 같이 구원을 받게 하는 발판을 우리 예수님이 놓았던 것입니다. 세 번째, 구령자의 사명을 다할 우리입니다. 우리아는 군인으로서 자신의 임무에 대한 처신을 잘 알고 있는 자라서 세상적 일은 엄격히 구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의에서 자신의 사명에 어긋난 것이라면 왕의 명령도 받아들이지 않고 따르지 않고 자신의 사명에 충실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과의 싸움에서 적에 의하여 전사할 위험 수위가 높다라는 사실을 우리아가 잘 알면서도 얼마든지 우리의 지위가 있다면 그 전장터의 그곳에는 그 죽음이라는 걸 다 알아요. 그러나 전장터에서는 상관의 지위에 따라서 명령에 따라서 충분히 인지를 했지만 순종하고 주의간의 요압의 명에 따라 그 위험한 전장터에서 이 우리아는 피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 싸움에 나가서 열심히 싸웠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아의 군인의 정신을 잘 할 수 있는 정황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아는 군인의 사명인 본연의 임무에서 벗어나 이탈된 행위의 명령은 자신에게 그 어떤 유익과 득이 있다 하더라도 그 명령은 우리아는 따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던 그 우리아는 자기가 죽을 것 많이 알면서 그 전장터에서는 최선에 나와서 열심히 싸웠어. 그 몸을 조국을 위해서, 자기 동료들을 위해서, 자기 죄 가정을 위해서 그 자신을 승고하게 전사했던 것입니다.
그와 같이 죽음의 사지로 내몰리는 싸움임을 알고서도 전장에서 전사의 숭고한 열매를 맺은 우리아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의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 오셔서 구세주의 사명을 온전히 펼쳐나갔습니다. 그 구세주의 사명은 주변은 온통 전장터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적으로 채워져 갔었어요. 그런 전장터에서 예수님이 인류를 위한 복음을 전해 주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구세주의 사명을 해방하고 또 방해를 놓았지만 예수님의 그 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의 그 위협을 느끼면서도 그것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구세주의 사명의 길을 금마 같은 그 누구도 그 앞길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멈추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구세주의 사명을 쉬지 않았습니다. 성취할 때까지 우리 예수님이 갔습니다. 그로 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사명을 다하고 온 인류로 하여금 구원을 받도록 하는 죽음의 숭고한 그 열매를 우리 예수님이 내줘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가 주님 앞에 올 수 있는 은혜가 은혜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금년도 6월은 내일 하루를 남긴 채 이 6월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그 6월의 마지막 주가 오늘입니다. 이 6월은 이 나라를 위해 고귀한 생명을 바친 자들의 희생과 그분들의 정신이 서려있는 현재 이 나라를 지탱하고 있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것이 힘이 될 것입니다. 후에도 영원히 그것이 그들에게 올이 될 것입니다. 이 얼을 숭고하게 이어가고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는 나라를 위해 생명 바친 분들의 숭고한 얼을 잊지 말고 오늘뿐 아니라 내일도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후대로까지 이어지도록 하여 이 나라는 영원히 보존되고 그 후손들이 누려갈 땅이 돼야 우리가 편하고 그들도 편한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이 나라가 서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전장에서 전사한 숭고한 열매로 얼로 이어갈 수 있을까요? 첫째로 세상의 물욕에서 자신을 지켜내야 합니다. 우리 아는 왕의 명령에도 물욕에 빠지지 않고 자신의 사명에 충실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물욕으로부터 자유로워야 자신을 지켜내고 전장에서 전사한 숭고한 열매로 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둘째, 사명의 본분을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의 본분을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명의 본분을 벗어나지 않아야 전쟁에서 전사한 숭고한 열매의 얼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 사명을 위한 사지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합니다. 우리 아는 그 전장의 사지로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에 복종했기 때문입니다. 죽을 줄 알고 그 명령에 순종한 거예요. 명령에 순종하니 거기서 그냥 직결 총사해. 그걸 알면서 우리 아는 전장터에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숭고하게 전사한 것이에요. 우리는 사지로 몰리더라도 사명을 위한 명령을 따라야 전장에서 전사한 숭고한 열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령자의 사명을 다할 우리들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전장에서 전사할 순간 열매가 되어야 합니다. 이 정신이 있어야 우리들은 전장에서 전사하는 순간 열매를 맺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오늘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이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사지로 내몰리더라도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내가 붙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항시 이 노아를 생각을 해요. 창과 거실을 가게 되는데 이 노아는 약 120년간 홀로 넉넉히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그 혼자 견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후원시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세계가 만들어진 것. 바로 우리는 그런 전장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지켜가야 하는 것이 그래야 열매를 맺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의 물려로부터 자신을 지켜내야 합니다. 사명의 본분을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사지의 명이라도 복종하여야 전장에서 그 자신을 순간 열매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장에서 전산 순간 열매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아는 군인으로서 자신의 사명을 벗어나지 않고 전장에서 전사하는 자, 곧 고귀한 열매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관심을 두지 않고 오직 자신의 사명에만 충실해 우리아는 군인이라는 그 자신의 본분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아는 자신의 사명에 벗어나지 않아서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결국은 나라가 지켜내고 주변이 살았고 내 사랑하는 자들이 생명을 잃지 않게 했어요. 다시 말해서 나라도 지켜내고 자신뿐 아니라 제 가정과 이웃을 지켜낸 것입니다. 이게 군인이 해야 할 본분이에요. 그들이 해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딴 데 눈을 돌리면 안 돼. 그러면 나라도 망하고 자신뿐만 아니라 제 가족과 이웃이 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위치에서 그 의무를 다할 때,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이길 수 있고 우리는 살 수 있고 우리는 극복하고 우리는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아가 우리의 교훈의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아의 순간 열매 곧 군인들이 배워야 할 군인의 사명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군인들도 다시는 군인으로서 본연의 사명을 벗어나지 않고 나라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그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각 가정에서 그 자신의 본분을 다할 때 나라가 부강할 수 있는 것. 그렇습니다. 그 본인의 자신들도 불행이 아니라 행복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는 우리가 정처를 받지 않는 그런 나라와 그리고 사회와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아의 정신에서 그거를 찾고 배워서 우리아처럼 전장에서 전산 숭고한 열매를 맺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전장에서 군인이 죽어야지 군인이 딴 데서 죽으면 어떻게 돼요? 군인은 가장 명예스러운 것이 전장터에서 죽어야 가장 명예스러운 거예요. 전장터에서 군인이 죽어야지 뭐 옥사에 가서 죽으면 안 되잖아요.
쾌하병이 있었고, 그러므로 우리는 전장에서 천사한 순관 열매가 모두가 되어서 오늘도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